오늘은 감사한 내용이 열매와 연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리더 수양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참 리더 수양회야말로 리더가 세워지는 수양회잖아요. 열매라는 것, 리더의 열매는 또 다른 리더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잘 마친 분들이 1박 2일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이 1년 동안 양육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중에 열매는 또 뭘까요? 그건 우리 분립개척이죠.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열매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립개척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06년에 분립개척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분립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안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이 분립개척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섬겨주시고 수고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앞장서 섬기다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해주셔서 감사해서 드디어 오늘 투표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한 결과를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인데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3주 연속 새벽 기도를 몇 년 했어요. 고잔동에서 일주일 설교하고, 학교 예배당에서 바로 일주일 하고, 그다음 이어서 시와에서 일주일 했어요. 3주씩 돌아가면서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 설교를 했어요. 쉽지 않아요. 3주째 되면 몽롱해져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이 목사의 영성이나 목사로서 훈련받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또 다른 열매는 목사잖아요. 저는 교육자들을 세우는 일에 제 힘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름 내 일주일씩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또 딸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설교가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책이에요. 책은 그 저자의 일생의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책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근데 1년 동안에 가장 은혜 받은 책을 골랐기 때문에 이제 은혜는 보장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 설교를 풀어내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번 7주 동안 어떤 책,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여튼 매번 못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어서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이 7주 동안 행하실 것을 좀 경험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 은혜 받는다면, 우리 장년들은 책세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여름만 되면 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2일까지가 창탐인데, 미국에 있는 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였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거의 열흘에 가까운 기간 동안 크락션, 빵빵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날 갔을 때 이 버스가 서는 자리에 승용차가 섰다가 바로 딱지를 끊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 타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있을 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공권력의 무서움을 봤어요. 라스베가스에 갈 때는 앰뷸런스가 지나가니까 차가 다 비키는데, 우리 기사로 수고하신 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안 비켰다가는 몇십만 원에서 심지어 몇백만 원까지 벌금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안 비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유지되는 그 이면에는 강한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 시골에 있는 교회, 거리를 많이 갔어요. 우리가 유원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는요, 사람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딱 서요. 절대 먼저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간 다음에 천천히 가요. 모든 도시에 갔을 때, 시골 도시에 갔을 때 동일한 걸 경험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아마 그 뒤에는 잘못하면 벌금을 세게 맞는 것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볼 때면 일본 사람이 친절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해석은 저 사무라이 때문에 까불면 죽이니까 무서워서 조심하다가 저런 문화가 됐구나. 미국은 까불면 쏴 죽이잖아요. 그 서부에 그 쏴 죽이는 것 때문에 아마 조심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한대요.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한대요. 좀만 닿으면 I'm sorry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서로의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뒤에 강한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 공권력은 어때요? 살아있습니까? 조금 엉망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출소, 경찰서에서 술 취해서 난리치는 건 한국 하고 몇 개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난리치는 것도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이 느긋해요. 뭐 한참 걸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한국에 왜 이렇게 공권력이 서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일본은 칼이고 미국은 총이지만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동네 문화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순사들의 그런 폭정 때문에 우리 안에 저항감이 있으니까 경찰, 공무원, 정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독재를 경험하면서 데모 뭐 이런 걸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니까 우리 일단 공권력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공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공권력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부 입을 해보니까 성도들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안 걸리는 분이 없는 설교가 될 거예요. 자, 1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걸리니까 나한테 한다고 하면서 마음 닫지 마세요. 다 걸려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차적으로 로마 정부에. 그러나 로마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 사회에 주어진 모든 공동체와 제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세운 모든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종하라 그래요. 왜냐? 그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세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받다고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는요 더 분명하죠. 다니엘 4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27장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거든요.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무참하게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었음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권세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그 권세를 써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4절 한번 가보시면요, 특별히 이들을, 이 공권력 가진 사람들을 4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2번이나 얘기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하라고, 진노하라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것, 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되는 것, 또 앞장선 리더가 되는 것, 중직자가 되는 것, 교사와 순장이 되는 것, 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걸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권세 받은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킹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이제 쉽게 해서 아들 사자죠. 내가 말하죠. 나는 왕이 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버지 왕이 말하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다. 무슨 뜻이에요? 왕으로서의 책임, 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우리가 든든한 거죠. 우리가 볼 때 못된 지도자, 악당 같은 지도자, 정말 없었으면 좋은 지도자도 결국 하나님 손에 딱 있기 때문에 어느 손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정치가 아무리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되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본인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지는 못합니다. 그의 불신앙과 폭력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요. 그리고 죄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상처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를 통하여 상처받고 왔기 때문에 이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리더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실 뒤통수 맞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본적인 죄성 플러스 그 상처가 이 권위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권위는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맡은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다 나눠준 거예요. 작게는 부모의 권세, 부부끼리는 남편의 권세.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종들아 상전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모든 권위에 대하여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권위주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이상의 권위를 자기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주신 모든 권위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다스리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요, 한국은 변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이 기독교인이 1000만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권세로 알고 거기서 대통령 역할을 잘했더라면, 수많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로 알고 잘했더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로 잘 썼더라면 우리 한국은 달라졌을 거예요. 공무원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요, 동네가 변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많이 봤잖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싸잡아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교통이 막 혼잡하고 막 복잡할 땐 솔직히 누가 그리워집니까? 교통경찰 어디 있나? 교통경찰. 왜? 교통경찰이 있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통경찰이 성질이 더러워, 부부관계가 문란해, 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그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들어야죠. 왜냐면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신 권세는 그 인격 때문에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능력이나 성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차적으로 공권력에 거스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공권력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크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시청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동사무소 가서 난리 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다 생각해서 막 특히 전화에 대고 막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여기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위를 준 거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도 없고 쓸데없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왜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거기 때문에 5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권력을 무서워해서 우리가 그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심을 따라.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에 복종하니까 뭐예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권세를 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히 하나님 믿지 말고 황제를 숭배해라, 하나님 믿지 말고 신사 참배해라,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때 옛날에 이 지도자들이 13장 1절을 들이대면서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지만 거꾸로 물어야죠. 당신은 하나님이 준 권세로 과연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권세를 받은 아버지로서의 권세, 남편의 권세, 목사로서의 권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교사로서, 리더로서, 셀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밑이 아니라 같이 구성원들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아서 하되 양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 신앙 양심에 어긋나면 뭐예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강요가 됐어요. 그 이방 나라의 신하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숭배하라 그럴 때 과감하게 우상절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베드로가요, 사실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더 순종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좀 뒤쪽에 있죠. 바울만의 신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2장 13절, 신약성경 379쪽에 379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총독에게 하라 그랬죠. 더 나갈까요? 2장 18절로 가볼까요? 똑같이 복종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를요 18절에 쓰고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악독 업주에게도 사실은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듣기 싫겠지만요 여러분 그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공의가 모여서 그것도 권세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과감하게 사람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모든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신앙인들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암암리에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반대했고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이 권세자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요 자세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금 문제예요.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 다시 13장 6절 우리 본문이 다시 본문 로마서 13장 6절로 가보세요. 결국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금으로 이 공적인 그 공권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죠.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세리가 껴갖고 착복했기 때문에,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시에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게 있죠. 기억나시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딱 질문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하려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했고 안 바치려고 했는데 예수님 바치라 그러면 저런 로마의 앞잡이 그러면서 욕먹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런 로마에 반역하는 놈 당장에 고소해서 예수님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려고 올무에 붙잡으려고 싸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죠? 네가 갖고 있는 동전을 내놔라 그래요.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려지느냐? 누구 형상이죠? 당시의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했죠. 그 당시에 다 알았어요. 이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이사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가이사가는 로마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한다. 세금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더 큰 권세, 더 큰 나라가 있음을 늘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금 잘 내줘야 돼요. 모처럼 만에 교회 왔더니 목사가 뭐 세금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우리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 왜? 우리 하나님을 교회 속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요 공예배 가운데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탈세하고 거짓말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연말에 옛날에 연말 정산 할 때 가짜를 떼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있었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하면 안 돼요. 더구나 교회 와서 그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진짜 몰라도 뭘 모르는 거예요. 세금 내셔야 돼요. 거짓말로 돈 찾아내면 안 돼요. 차라리 세금 많이 내시고 헌금 들낸다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욕하지 않으세요. 니네 그거 다 내라. 왜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 자연스럽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는 헌금 세금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권위자들에게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요새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요. 교육자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모든 것의 권위가 다 추락했어요. 다들 혀를 찔끔 차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고 겸손히 대하십니까? 그런다면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큰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주로 알고 섬겨야 되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요, 시키지 않아도 모험생이 되는 거죠. 왜요? 사장님에게 잘하잖아요. 단순히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이니까 때로는 그 사장이 못돼 먹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시청에 가서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죠. 교통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놈이기도 하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의 바탕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은 뚝 떨어져서 보면 안 돼요. 1장부터 보셔야 돼요. 1장부터. 사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앞부분은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한 다음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예요. 자, 11장 끝을 가볼까요? 자,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보세요. 자,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작해서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12장 1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뭐예요? 직장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거죠. 세금을 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을 잘 모시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나보다 선배와 나보다 스승 그런 분들에게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내가 제물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하셔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셔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에요.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나 세상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동네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하는 행위 모두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축제로 예배드리는 것이 공예배예요.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시간부터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그때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축제 예배라는 거예요. 끝날 때 간신히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서 딱 만남 자체가, 찬양을 시작할 때 자체 벌써 그 감격이 터져 나오니까 예배 자체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2절이에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까? 정부에 대해서 왜 똑같이 말합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 왜 똑같이 반응합니까? 달라야죠. 그래서 2절이 된 사람은 3절부터 13절까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절 볼까요? 1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박해하는 자까지. 또 20절로 가보세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핍박하는 자, 심지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1절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란 뭐예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 됐다는 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선물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먼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나눠주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썼어요. 교회는 교환 공동체가 아니라 선물 공동체다. 교환은 뭐예요? 끊임없이 가치를 따져요. 계산을 해요. 이익이 있는 없는 날 따져요. 교회는 선물 공동체야.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았으니까. 먼저 교회 내에서 다 주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실룩거리는 사람들도 다 잘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까지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선물,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한다면, 정말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14장 끝부분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13장 14절 한번 볼게요. 13장 14절 요걸 하고 정리할 거예요.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미 우리는 옷 입었는데 옷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예비군장에 훈련장에 가면 이상해져요. 개가 돼요. 예? 양복을 입을 때는 멀쩡하다가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 이상해져요. 옷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마땅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왕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똑똑하게 따지고 더 반대하고 더 난리쳐요. 아닙니다. 그건 이 세대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차피 세우신 그 사역자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관공서를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숙녀예요. 왜요? 겸손하잖아요. 무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무리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무리하지만 않아도 그리스도 80%는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렇게 하세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관공서에서,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 다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